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월 건강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육신의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다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 자녀 모든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2023년도에도 선교에 우리가 힘을 써 주시길 바라고 3월 19일 날은 우리가 봄 1차 전도대회가 되겠습니다. 1차 전도대회가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정말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한 30년 이상 됐나 만에 본 아주 귀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때 안 다니고 있다 그래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 하여튼 3월 19일 날을 꼭 기점을 해서 그 전에 모시고 오셔도 되고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영원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24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회 교직자 수련회가 내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대협력위원회가 또 있고요. 전옥규 우리 성도님이 동양빌라 D동 예배 마치시고 목사님 방에 잠깐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이 되겠습니다. 두 절이네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신부가 왔던데 신랑은 신랑은 신랑교회 가고 신혼 여행 갔다 와서부터 3월부터 우리 교회 이제 나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태어나서 65세 되도록 가마 타고 입장하는 신랑 또 처음 봤습니다. 뭐 옛날에는 가마 타고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요 근래 2000년도 넘어서 가마 타고 등장하는 또 처음이고, 신부가 어디서 오나 했더니 또 앞에 쭉 이렇게 오고 좀 좋았습니다.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남장로님 가정에서 대추빵이라고 혹시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앞에 그게 있어서 한번 몰래 혼자 한번 들어가서 이게 무슨 빵인가 한 2달 전에 들어서 사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개인당 하나씩 하고 바나나, 그렇게 오신 분들 가실 때 꼭 막 태어난 아이들도 줍니다. 오신 분 하나씩 다 이렇게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추우신데 쓰레기국입니다. 쓰레기국 잡수시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총회
그 아시아 선교회에서 이제 선교지 이제 인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태국 선교사님 내외가 거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짜 35도예요. 35도인데 이 어플에는 스타벅스 어플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거고 이게 뭐 스타벅스가 없나 했더니 딱 보면서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회장님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읍시다.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데 가고 우리는 김근영 선교사 여기 오신다 하니 여기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얼굴에도 좀 보시죠 하고 이제 요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근영 선교사 한 10년 전에 우리가 청년들이 한번 단기 선교도 갔었죠.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계시는 사모님이고 가운데가 우리 태국 김근영 선교사 두 카트 사진을 찍고 맨 앞에 얼굴 큰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런 보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엿새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7번이나 하세요. 7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째는 심히 자를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매우 만족하셨다 이 말이에요. 1장에서 2장 사이에 총 7번이 나오는데 마지막 번에는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이들에게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선하다, 아주 값어치 있는 값진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매우 그냥 아주 만족하신 거예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값지신 분들이에요. 걸작품들입니다. 걸작품. 아주 그냥 뭐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뭐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또 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만큼 먹지 마라. 이게 너와 나와의 약속이다. 약속을 파괴했어요, 사람이. 그게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말씀을 어기는 게 빗나가다라는 뜻인데 하말티어 히브리 말로 이게 죄입니다. 죄. 말씀을 빗나가다 이게 하말티어라는 뜻인데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중단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차단이 돼 버렸어요. 모든 것이 막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종신토록 일을 해야 돼. 땅을 파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이가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쭉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형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하고 좀 잘하면 될 텐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셋. 셋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주시죠. 아벨 대신 태어난 이 셋이 또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가 성장해 가면서 자라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누구를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러면 에노스의 아버지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을까?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 불렀나? 왜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성경에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신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주셨다. 아벨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대신 아들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셋을 줬잖아요. 그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대신 줬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에노스 이름을 몇 번 반복할 건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매우 연약함, 한없이 약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고장난 이런 뜻이에요. 고칠 수 없는 고장난 매우 연약한이라고 하는 아나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노스예요. 에노스. 뭐 좀 건강하다든지 뭐 튼튼하다든지 뭐 강성하다든지 뭐 좀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 이러면 좀 괜찮은데 이 성경의 이름의 그 에노스 이름의 뜻만을 보면 너무너무 연약해서 호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걸음걸이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나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에노스는 쓸모없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에노스가 자라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은 하나 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설계의 요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오늘 여기에 관점을 갖고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물질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많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을 때 누구한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연약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랬어요. 한 학생한테.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아니면 연약하고 힘들고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부를까 했더니 아주 힘없는 사람이 부르겠다. 맞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돈 많고 강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부를까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참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게 돼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30년 만인가 제가 고덕동에서 개척했을 때 사모님 친구 한 분이 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수소문 하려고 제가 이제 집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한 40 넘으신 50 정도 된 그 아줌마인데 교회 들어가서 기도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찬양 연습해서 기도가 안 될 겁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식사동에 사는데 이 무슨 집사입니다. 우리 딸은 최혜령이에요. 대학교 시험 봤는데 다 떨어지고 2월 6일 내일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예서도 6일날 이제 발표가 마지막 이제 있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제가 어떻게 여기 이 원당 서문교 이 자리에까지 걸어서 왔어요. 그러다 간절하잖아요.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뭐 붙고 떨어지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간절한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줬어요. 바로 요 교회 옆집 거기서. 여러분 간절한 사람 하나님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이 에노스가 자기는 몸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야, 쟤는 잘 되네? 점점 튼튼해지네? 저 잘 되는 이유가 뭐지? 아, 저 친구 입에서 늘 하나님을 부르더라.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거였죠. 방법이.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노스를 통해서 오늘 이것을 하나 우리가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시대에 에노스가 다들 되셔서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노스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우 약함, 고칠 수 없는 고장난 이런 뜻이 아나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에서 따온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노스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아주 힘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붙잡잖아요. 어떤 일을 붙잡잖아요. 어떤 세상에 잘 돼가는 인기를 붙잡고 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 붙잡는 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고장나고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고장나서 쓸모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고쳐 쓰십니다. 우리가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 저는 창세기 4장 1절 2절 저는 이미 지난주에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선교지 가야 되니까 주보도 지난주에 이미 다 해놓고 계속 선교지 다니면서 이 말씀 계속 저한테 설교를 계속 뭐 수십 번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에노스. 아 그래.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이 본문 2절 가지고. 한없이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노스는 연약함, 고칠 수 없는 고장난 이런 아나시라고 하는 말에서 에노스가 나왔어요. 이 에노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오히려 피해갑니다. 어떤 물질을 붙잡는다고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떤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그 학위가 자기를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에노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가인도 하나님 떠나갔고 다 떠나갔기 때문에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는 가인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피해보는 거 아니야?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 에노스는 이렇든 저렇든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붙잡겠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 조금 자라듯이 저도 어릴 때 이제 콩나물 해놓고 물 붓고 그 다음날 봐야 되는데 1분 다 돼서 또 보고 그리고 자라요. 하루 뒤에 이렇게 봐야 자라는 콩나물 자라듯이 쭉쭉쭉쭉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우린 조급증이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이러지? 막 이제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꼭 우리를 지극히 보시는 거예요. 네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잡았다가 놨다 하나 잡았다 놨다. 꽉 잡으라는 거지. 한 가지, 두 가지 요즘 이야기할게요. 선교지에 갔더니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95%가 불교 국가랍니다. 5%만 기독교가 5%가 아니라 나머지 그 종교가 5%예요. 그 중에 기독교가 뭐 2%인가 아주 그냥 극소수죠. 그런데 이제 숙소 옆에 한 5층 이상 되는 건축이 이렇게 세워지더라. 야, 여기는 뭐 건물이 이렇게 쑥쑥 올라가나. 근데 빨간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막 뛰어내려가 봤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한국의 모 교회에서 교회를 져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파송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크게 짓는 교회면 그래도 현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조건 져놓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비록 95%가 불교라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막 지어서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채우시지. 문제는 사무엘상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마스라는 말인데 거절하다, 내려놓다, 연기처럼 사라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울 왕이 이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쭉 지켜보시다가 아하, 네가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무당은 찾아가고 무속인은 찾아가고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하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오래 믿었든 이제 믿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이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당시에는요,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나갔고 그 이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도 그렇고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벨이 죽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막막하고 삭막했을까요? 이 불렀다라는 말은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외치다, 선언하다,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예. 가라. 히브리 말로 가라.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자기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좀 나약하고 사람이 볼 때는 좀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됐어요. 어저께 신랑이 노래를요, 가수가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총장님하고 총신대 이재서 총장님하고 총장님, 신랑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서 무슨 콩쿨 대회가 있었는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1등인데 조 목사님 원래는 1등인데 2등 했다든가 뭐 했다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님 80회 맞죠? 네, 80회 맞습니다. 아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그냥 목소리를 외쳐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쫙 불러.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막 하나님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친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잘 되는 거야. 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부르자. 여기저기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기 시작하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딱 사라졌다가 이 에노스를 통해서 그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 모든 것을 정화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 둘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참 훌륭한 거예요. 겉으로는 좀 연약했을지 몰라도 잘는 쓰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노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에노스가 나이가 벌써 90이 돼서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죠. 이건 세 발의 핍니다. 90은.
여기에 10배를 더 삽니다. 818세까지 15세까지 815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총 몇 세에 향수합니까? 90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노아하고도 한 몇십 년 같이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신 노아가 나중에 이제 태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하고 여러분 개인하고 에노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여유가 있고 지식이 있고 좀 먹을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좀 무뎌집니다. 하나님 좀 점점 멀어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간절하고 뭐 시험이 앞에 있고 발표가 앞에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러면 간절하잖아요. 에노스는 정말 심히 연약하고 비전이 없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심히 연약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 해도 우리는 힘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화성에서 탐사선이 갔는데 화성에서 우리 지구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지구에서 이렇게 별을 보면 조그만 별 같은 거 하나 보이잖아요. 화성에서 지구를 찍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천체, 그 어마어마한 천체 가운데 조그만 별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무슨 힘이 있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세상에서도 연약하면 한없이 연약한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누굴 붙들어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일산 강림교회 한 청년이 예를 드리고 마치죠. 대기업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신데 그 청년을 불렀어요. 야, 이제 입사를 하면 분명히 회식을 할 거다. 회식을 하면 자기를 소개를 할 텐데 분명히 술자리에서 소개를 할 거다. 나는 일산 강림교회 출석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처음 밝혀라. 깜짝 놀란 거죠, 이 청년이.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거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고 이제 간데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막 나와서 소개하는데 뭐 의리의리하게 막 소개를 하더래요. 자기 차례가 딱 왔대. 예,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저는 일산강림교회 청년대학부 다니는 크리스찬 누굽니다 하고 그냥 딱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한 사람이 여기서 크리스찬이 왜 나오냐? 그래서 이제 그게 파토가 됐대요. 그날서부터 핍박이 오는데 비난과 핍박과 아주 그냥 뭐 자기 왕따 시키듯이 막 하면서요. 거의 10개월을.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시키신 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핍박, 비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전 사표 쓸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이 곤란해졌잖아요. 그랬대요. 야, 그래도 1년은 버텨야지. 1년은 버텨야지. 1년 버티고 나오면 내가 더 좋은 데 취직시켜줄게. 그랬대요. 그냥 대책도 없으면서. 근데 이제 10월 달 그랬는데 한 달이 또 지나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청년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목사님 두근두근 큰일 났는데 이제 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부장하고 누가 딱 옥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더래요. 이제 끝났구나 오늘. 딱 올라갔대요. 그래서 사표를 딱 내고 저는 이제 회사 오늘부로 끝내겠습니다. 딱 냈더니 이 부장하고 두세 사람이 따라 올라왔는데 무릎을 꿇더래요. 미안하네. 무릎을 꿇더래요.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교회 안수 집사야. 사실 거기 우리 부서 다 교회 다녀. 근데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자네만 지금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한 거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네한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네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래. 다 무릎을 꿇어. 사표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날 목사님! 할래다가 살짝 또 목사님, 왠지 목사님 큰일 났구나. 어떻게 됐어? 짠! 하면서 이제 쫙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그렇지. 봐라. 너 목사님 말대로 하니까 된 거 아니냐? 지금은요 잘 됐다. 며칠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면 비록 비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느냐? 세워주시더라.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이번에 명지병원 조창 기도회 때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거 언제 한번 내가 쓸까 하다가 오늘 꼭 이때 한번 써야 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런저런 힘든 상황이 없겠어요? 왜 이런저런 아픔이 없겠어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 높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끊을 거 끊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게 갈 곳에 가고,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오늘 에노스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연약하고 고장나서 고침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이 시대의 에노스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산 강림교회 그 청년처럼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사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료 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새 가정을 이룬 귀한 가정 위에 멀리 브라질에서 온 귀한 딸 위에 온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